서로가 바라보며 서로를 위한 돕는 배필 그 이상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동력자로 세워지는 그런 부부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9장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응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네.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죽음의 세계에서는요. 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요,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또 그것을 다스리며 가꾸고 경작하도록 일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일과 노동은요, 사람의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노동이 아니고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노동관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도요, 엿새 동안 힘써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하고 제7일에 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예.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힘써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신의 하고 있는 일, 아까 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좋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사명입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게으른 것이 가난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금연하라고 이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윤리적인 의무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물질적인 것과 그 물질적 보상과 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서 돌보는 것, 또 아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도 다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죠. 저는 오래전에, 전 한 20년 동안 계속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굉장히 새벽부터 저는 일찍 일어나요.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야 되고, 이게 20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좀 불평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식사를 만들고 도시락을 싸고 그런 아주 사소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내게 주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라, 산제사를 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아주 일상적인 사소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해야 돼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10절에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거는 좋은 뜻이 아니네요. 이거는 그렇죠. 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나는 오해했어요. 잘못 이해하셨군요. 네. 네, 네. 말씀을 그렇게 다시 한번 보면은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이제 네, 이해가 네, 됩니다. 확실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전도자는 죽음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일은 인생의 활력소죠. 예.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유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생명 있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요. 근면하게 살고요. 부지런하게 움직여 살고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가장 큰 복된 삶이죠. 사실. 일과 계획과 지식과 지혜는 죽은 자가 누릴 수 없는 살아있는 자들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을 때 게으르지 말고요. 힘써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실 때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각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예, 힘써 일하되 바르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 그 행실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 교훈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10절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명이 곧 희망이죠. 비록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게 되지만 생명은 희망의 근거가 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가정, 근면한 생활과 선한 일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의 모든 활동이 축제로 바뀌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삶, 우리 크리스천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의 삶은 서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기와 우연에 관한 말씀인데요. 시기와 우연. 전도자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해했던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점이 참 매력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신분이었지만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본문에서는 지혜의 힘과 유약성, 즉 지혜의 이중적인 속성, 지혜의 강함, 지혜의 약함, 지혜의 힘, 그리고 지혜가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잠언 같은 데 보면 무기보다 강한 것이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력화되는, 지혜의 힘이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기와 우연이라고 우리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도서 3장에도 이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좀 우리가 용어를 조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액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진 때, 즉 이 일이나 사건들이 발생하고 성취되는 어떤
어떤 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타이밍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뭐 필연이라는 말 많이 쓰죠.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일, 그것이 되어졌어야만 하는 일.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섭리하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어떤 일, 그 정해진 때, 이걸 우리는 이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패가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이 임하는 사건, 기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주로 쓰이는 경우는요, 사람에게 임하는 불행한 사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시기와 이 우연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8절의 그 말씀의 내용에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로운 자라고 친구를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죄악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죄악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유력자라는 것은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제가 가로 안에도 써놨죠. 강한 자들이고요. 기능자는 히브리어로 요대임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지식이 있는 자,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 유능한 경주자, 빠른 경주자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때로는요, 자기가 경주하는 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달리다 넘어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연인 거죠. 우연의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보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낫기는 하지만은 때로는 이것들이 다 그냥 모든 인생사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모든 일은 시기와 우연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갑자기 자기가 예기치 않은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거에 비유를 했는데요. 재앙이 사람에게 갑자기 임하는 때가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있다는 것이에요. 폭풍, 뭐 폭우, 폭설, 지진, 천재지변 같은 거죠. 이런 것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 뭐 화재나 교통사고 이런 것도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는. 예. 저는 이거 잊어버릴까봐 제가 가로 안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왜냐면 나폴레옹도 보면 뭐 영국, 네덜란드 프로이센 새 연합군을 이렇게 무찌르면서 계속 이렇게 프랑스 전체를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굉장히 공고히 자기가 제패했던 제국을 굉장히 공고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요. 그 사람의 마지막 전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러루 전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왜 패배했느냐? 그렇게 패배를 모르던 이 사람이 왜 패배했느냐? 그것은요, 천재지변 때문이었어요. 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뭐냐면, 프로이센과 이렇게 접전을 할 때요, 그 전날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예상 밖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정예 부대가 뭐냐, 대포거든요. 대포 부대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포를 옮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해서요. 그가 작전 개시하는 게 2시간 늦어졌대요. 결국은 그것이 패전의 원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로잡혀서 이제 그 섬에 유배되어서 그의 마지막 삶을 거기서 마쳤죠. 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했던 그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유럽 전체, 거의 세계 전체를 다
자기 손에 다 넣을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그 땅을 점령을 했지만, 정복을 했지만요. 그가 죽게 된 원인은요, 그 인도의 어느 한 곳에서 친구와 같이 술로 이렇게 세월을 좀 보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던 중에 아주 작은,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무슨 정말 작은 미미한 그 모기에 물려서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로 죽었다 그래요. 세계를 아무리 제패했어도 그렇게 아주 작은 미미한 생물 하나에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허하게 좀 인생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우연의 일들로 인해서 지혜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힘이 있고 소중해서 추구할 만한 인생의 과제이기는 하지만요, 동시에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소용이 없는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지혜를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은요, 항상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어떠한 위기와 그런 예측 밖의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그 길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한다면요, 참 지혜는 자신의 지혜와 권리와 현실적인 상황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일의 성패 여부를 사람 알지 못해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과학적인 통계, 경험, 이런 것들로 얻어진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계획한 일들, 그런 것조차도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과 시간에 대한 계획을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 계획된 시간에 이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시기와 우연을 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재앙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겸허하게 만드시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제한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상 밖의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조금 시간이 됐지만 다 할까요? 마지막?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세 번역에 보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지혜자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크게 여겼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은,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지혜자가 성을 구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크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원어상의 의미는요, 그것이 나에게 크다, 내가 굉장히 감명받았다 그 말이야. 내가 굉장히 감명받았다. 그리고 세 번역에는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be impressed를요, 충격을 받았다,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이 이웃의 큰 나라 왕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구원해냈습니다. 무엇으로 구했냐? 지혜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힘보다 낫고 병기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그 내용과 아주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 베냐민 사람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요압이 그를 쫓아서 이제 아벨이라는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을 멸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그 성에 아주 지혜로운 한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요압과 대화를 해서 세바의 머리를 내어줬어요. 그러면서 그 성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그런 지혜자를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를 멸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의 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나 권력을 지혜보다 더 나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이 무지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상의 정신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을 구한 가난한 지혜자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네, 참된 지혜와 지혜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정신으로는 그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능히 측량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높습니다. 예수께서 세상